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 제가 준 성경 신약 146면 되겠습니다. 오늘 벌써 요한복음 강해의 12번째 시간이 되네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17절 18절 말씀보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오늘 시간상 19, 20, 21절을 나누게 되면 아마 17절, 18절 또 그 전에 16절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9절로부터 20, 21절 말씀을 먼저 나누겠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빛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9절 하반절쯤에 보면 악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실존적인 악,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두움이라고 제가 풀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죄악적 악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악이 악이지, 무슨 악에 무슨 실존적 악이 있고 무슨 죄악적 악이 있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하자면 이 실존적 악이든 죄악적 악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 이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요소가 아니에요. 어떤 요소가 없는 게 어둠입니다. 그렇죠? 어둠엔 뭐가 없을까요? 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둠은 뭐가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어둠이거든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문제는 어둠과 대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는 무엇이 없으니까 그 없는 것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들어가면 환해지겠죠? 방이 깜깜하다. 그러면 그 깜깜한 것에 대고 어둠아 물러거라. 그런다고 방이 환하게 되나요? 소용없습니다. 불을 켜야죠. 스위치를 켜야지 전기가 들어오고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이 어둠의 해결은 뭐냐면 불을 영접하면 돼요. 어둠에. 빛의 부재의 상황에서는 해결이 간단해요. 그 안에 빛이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12번째, 12주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3장은 바로 나 자신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3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써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 근데 저희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올라가셨고, 이삭 할아버지도 올라갔고, 야곱 할아버지도 올라갔고, 다윗 할아버지도 올라갔고, 모세 할아버지도 올라갔고, 올라갔어요. 그분들이 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분들은 올라갔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분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그 한 말씀은 오로지 인자 외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떠한 행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융합돼서 하나의 생명이 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라는 존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3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 산헤드린 공회 70인 중에 한 명,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덕망과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존경을 받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새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노덴, 위로부터 나는 생명.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아노덴이라는 뜻이 새로 완전히 철저히 변화된 것.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붙드심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이제는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네. 어머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내 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온전한 상태로 돼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살아왔던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이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곳에 안에 살고 있고 공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새 생명으로 보기 전에는 내 밖으로는 육체의 것이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함께 했던 것들로 우리가 세상 것들로 보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기 전에 그냥 육신의 귀가 먼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또 뭘 하는지. 내 느낌이 먼저 듣고, 내 감정이 먼저 만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항상 고민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우거든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됐습니다. 됐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영적 교만이에요. 안 된 거예요. 됐다고 하는 자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활용하고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지내라고 이미 내 안에 임하고 계신데,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나를 지배하던 것, 먼저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먼저 쓰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왜 그러지? 저분은 왜 그러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 있던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습관대로. 이 습관이 무서워요. 아주. 그 습관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속사람이 보는 것보다 밖에서 바라보는 것, 또 안에서 듣는 것보다 밖에서 듣는 것, 이 안에서는 막 거듭나서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막 그 새롭게 태어난 영이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정의 안에서 어떤 때는 막 그 두 가지가 막 혼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어떤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막 행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영적 존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적 괴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혼동이 일어나고, 또 명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내가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는데 자꾸 겉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고, 습관이 우선이 되고, 겉사람이 본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자꾸 판단하고 기쁨이 없고. 성숙이 뭐냐? 이것들이 혼동되고 괴리감이 있고 막 그 속사람과 겉사람이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통합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밖이 강함으로 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 이 안이 충만해지면서 밖을 주관하는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 이 생명이, 내적 감각이 발달해지고 예리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강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이 습성에 살던 이것들을 참다운 생명이 삶의 습관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 안의 것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이 점점 강해지고 내 안에 귀한 영적인 것들이 발달되고 예리해질 때, 그게 거듭남의 생명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점점 죽어지고 이 속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행해져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요걸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더욱더 깊이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자,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밤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 밤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냐? 11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예, 11장 10절 165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밤을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빛이 없는 걸 밤이래요. 그 사람에게 빛이 없는 걸 밤이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밤은 그 사람에게 빛이 없는 상태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게 어둠이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6절 7절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성경 6절 7절에 보면 실로암에 가기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죠?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이죠. 참 깨끗하게 하셔도 되는데 깨끗하지 않은 방법 침을 딱 뱉어가지고 짓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붙였어요.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지금 소경이 가뜩이나 못 보고 있는데 진흙을 붙였으니 더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더 깜깜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가뜩이나 안 보이는데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눈이 개안된다는 것이 육적 개안이 아니라
참된 영적 개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눈을 깜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눈을 조금 고쳐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다 가려버리고 그냥 그 눈을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 눈으로. 그러면 그 눈은 어떻게 탄생되어지느냐? 무엇인가가 열리면서 탄생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열리느냐 이거죠. 언제 그 깜깜한 눈이 도대체 열려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래서 그냥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깜깜함이 있습니다. 아픔, 힘듦, 도대체 내 인생의 빛이 보이질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길을 내가 가야 될까? 그런 어려움, 그런 상태. 도대체 그 소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바로 그 상태가 깜깜한 거예요. 바로 그 깜깜함. 내가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거 내가 진짜 기다려야 되는지.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아픔이 도대체 이게 1, 2년도 아니고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건가? 하는 그 어두움, 그 깜깜함. 영원히 못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같은 거. 바로 이것이 깜깜하게 하나님이 하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인 그러한 일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 전의 것들, 나의 옛 것들이 이렇게 깜깜하게 닫고 그렇게 되고 나면 새로운 오프닝, 새로운 열림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방식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닫히고 다른 것이 열려요. 왜 이 어두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안타깝게 하십니까? 왜 안 됩니까? 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닫힙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다른 것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 내가 내어놓을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한없이 박살날 때, 내 인생이 막 영혼이 막 깨어졌어. My spirit has been broken 이라고 막 도대체가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 가는 곳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오해받고, 도대체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뭐 코 깨지고 그런 상황들, 막 지칠 대로 지치는 broken, 막 엄청난 쓰라림 깨어진 그 고통을 겪으면서 가요. 내 인생이 깨트려지고 깨어지고 혹독한 공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나의 옛날 방식이 완전히 닫힌다라는, 지금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닫힐 때, 내가 붙들고 갔던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닫힐 때, 그 닫힘이 어떤 신호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준 새로운 생명의 오프닝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갖지 않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눈이 있는데 열려지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아서.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애기들이 막 태어났을 때 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도 앞을 못 봐요.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애가 눈이 열려요. 애가 못 보니까 뭘 이렇게 집어줘야 되고 그렇게 먹이잖아요. 어느 순간인가는 얘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내가 깜빡깜빡하면 까르르 웃고, 그러면 그냥 엄마가 좋다고 얘가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가 있다. 눈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떠여지질 않은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 보니까. 그 어두움이 깨질 때, 어두움이 박살날 때, 그게 닫힐 때 새로운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감각을 통해서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것, 생명이 열려야 돼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깨져야 되지, 박살내야 되지, 막히지, 오해받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잉태하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영적 산고를 치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진흙을 이겨서 내가 지금까지 보는 것을 깜깜하게 또는 막히게 또는 깨어지게 또는 엄청난 오해 가운데 있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정말 그래서 실로암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실로암의 사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새 생명, 거듭남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제가 든 성경은 125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요, 또 볼 수 있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옛날의 눈으로는 못 보는데 새 눈으로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도 처음에 볼 때는 이 말씀이 뭐야 도대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1독하고 10독하고 100독하면서 말씀이 점점 보여지잖아요. 속사람으로 인해서 점점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이야기할 때 무용무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형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의 뜻이 뭐냐면은 창세기의 형상의 뜻, 원어로 보니까 첼렘이에요. 히브리어로 첼렘, 형상이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눈 2개, 콧구녕 2개, 입 하나, 귀 2개,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첼렘이라는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림자, 그늘, 예표,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는 아직 아니에요. 형상.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은 바로 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란 단어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 창조하는 거는 뭐냐? 그냥 창조는 시작이에요. 근데 아직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첼렘이 아니라 드부트입니다. 예, 원어가 드부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첼렘과 드부트가 단어가 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드부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국말로 해석하니까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양으로 완성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창조하고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창조하고 마지막 아담, 진정한 실제 예수님으로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그것이 이사야서 43장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창조와 조성. 그러니까 여기서 조성한다라는 단어는 뭐냐? 만들다, 지으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인간 같은 뭐 콧구녕 2개 뭐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해서 만져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해서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듯이 어떤 모양이 아니에요. 그 실수를 어떤 백성들이 하죠. 어느 백성이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가시덤불의 불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불꽃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불꽃으로.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딱 고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기다림이 너무 지겨우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자기네들이 표현하는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처럼 어떤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그 형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네들이 생각한 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송아지만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금을 녹여서. 그것도 도금이 아니고 진짜 금으로 반짝반짝하게 막 송아지만한 금송아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햇빛에 비쳤을 때 아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 웅장함에 만족해 했을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은 모르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교통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내 욕심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비즈니스 하고 싶습니다. 막 철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죠. 뭐라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거라.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망해버려서 하라고 해놓고 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 안 그러면 이게 우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너무 간단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미혹된 마음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형, 무소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장소에 속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 존재하는데 형상이 아니죠. 자 22절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2절 같이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그러죠?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이 시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시간 속에 내가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감히 어느 장소, 어느 모습, 어느 날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우리도 똑같이 금송아지예요. 그게. 시간까지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어디 거기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번개라고 얘기하죠. 이게 빛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빛. 여러분 그 집 앞에 우리가 꽃을 심었는데 한 꽃은 빛이 임하고 한 꽃은 그늘진 곳에 져서 충분히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꽃의 성장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꽃과 그늘에 있는 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도대체 빛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많이 타셨다고 어디 다녀오셨냐고. 제가 지금 어딜 가요? 제가 지금 갈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얼굴이 탔어요. 이 빛 때문에 운전만 해도 얼굴이 시커멓게 타요. 빛은 만져지지 않지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요.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존재라는 것 보여질 것인가 아니면
빛처럼 빛을 받는 결과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성령을 뭘로 표현하죠? 우리가 계속 공부했는데 바람. 예, 원어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바람과 같이 성령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실체가 없죠. 그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앞마당에 그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 더 세게 불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구나. 그렇게 바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람은 결과로 인해서 방향성과 속성과 형제 강도와 그것의 그 진정한 실존, 이것이 바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고, 그럼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다면 그분은 누구에게 만져지거나 보여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형상 안에 집어넣지 말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새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성숙이란 뭐냐? 그런 감각이 내 안에서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둑을 보면은요, 현재 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둑. 눈앞에 있는 수를 보면 바둑 지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한국의 유명한 구단에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바둑이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바둑을 들 때 현재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사람은 3수를 앞에 보고, 어떤 사람은 7수를 앞에 보고, 어떤 사람은 10수를 앞에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왔던 과거, 지금까지 왔던 것들은 뭐냐? 앞에를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쓰라림과 깨어짐이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점점 발달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까 말한 고통, 깨어짐, 깜깜함이 임하면서 그게 말살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둔해진 것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그냥 확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새로운 생명의 기간이 확 발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 보던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막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막 못 이겨가지고 막 성격 때문에 막 가서 쫓아가서 한바탕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까진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일도 지나가는 거고, 이 일도 그림자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건데, 옛날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그래서 쏘아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무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관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뭔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게 보이고 만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속사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생활 가운데 인도하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 많은 분들이잖아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뭐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거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주님께서 나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아멘. 보십시오. 요셉도 택하시고 요셉을 인도하고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분이 바로 나에게 계시구나.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10수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택하고 인도하고 삶을 이끌어주셔서 국무총리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도 계시는구나. 그게 바로 속사람이 강해질 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그 속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 생활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속사람이 발달하면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게 됩니다. 읽을 줄 아는 훈련이 계속 필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맨날 지금까지는 막 문제만 크게 보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일만 있으면 빡 하고 막 그냥 그게 크게 보였는데, 이제는 속사람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낫지, 그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되지. 아멘.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이 힘든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사망의 것을 보지 말고 생명의 것을 보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 속사람이 성장하고 발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막히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작이에요. 아멘. 어둠이 어떻게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빛 주변에 어둠은 있어요. 어둠은 우리 주변에 오지만 내 안에는 못 들어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빛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권세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임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 빛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의 분량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어둠이에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포기해. 때려쳐. 막 자꾸 안 좋은 부정적인 것 넣는 거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빠지지 마십시오. 빛으로 가야 돼요. 나무가요, 육지로 자꾸 뿌리를 뻗으면 말라 죽어요. 그러나 나무가 시냇가로 뻗는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은혜의 뿌리를 어디로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뻗쳐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